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의 기적의 모음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기적들이 있었죠? 남편이 죽은,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은 홀로 된 여인이 빚더미에 앉아서 두 아들이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비극적인 가정의 그 경제 상황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조금밖에 없는 그 불쌍한 과부의 그 집에 빈 그릇을 이웃에게 다 최대한 빌려오게 해서 그 기름을 부을 때 그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을 팔아다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을 해결하고 또 그 가정의 생활비로 채워지는 빚 때문에 파탄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의 비극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세심하게 배려할 때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작은 다락방을 지어서 편히 쉬게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자식이 없는 노년에 그 집에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게 하시고 또 어제 말씀에서는 그 아들이 자라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서도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황에서 큰 솥을 가져다가 가마솥 같은 거겠죠. 그 선지자의 그 생도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대를 이어서 지금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학교의 그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황에서 큰 솥을 걸고 채소를 좀 가져오라. 선지자들 위해서, 제자들 위해서 국을 끓이라. 했더니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거기서 들호박을 땄다. 그 들호박을 따가지고 썰어서 국 끓인 솥에 넣었는데 이게 아마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야생에서 자란 독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런 종류의 들호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국을 벗어 먹다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먹어보니까 왜 퇴퇴하면서 사람들이 막 토하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솥에 던지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솥 가운데 독이 없었다. 기적이죠. 독이 든 음식을 먹고 큰 일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아니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선지학교 그 신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됐나 보죠.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연상되는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칠 때 굶주린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주님의 기적이 동일하게 이미 2600년 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가 되겠다고 훈련받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가난한 전도사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4장 전체는 엘리사가 연속적으로 행하는 기적들로 가득 차 있는 기적 모음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완전히 신화집이네, 신화, 전설책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기적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려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엘리사에게 부어졌던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와 함께 했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60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통치 아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 크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도 지금 최초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7월 6일 날 대전역 광장에서 지금 이 국내에 그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굉장하거든요. 조직력이.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서울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면 뭐 주한 미군 대사가 와서 축사를 하고 막 이래. 이런 세계적인 조직들이 그 사탄의 세력들이 지금 이 대전까지 내려와 가지고 대전시에서 근데 우리 대전시장이 동대전 성결교회 이장우 시장이 집사님이거든요. 가지고 나는 무조건 반대다. 대전시장이 반대를 천명하니까 지금 막 그 동성애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반대 집회를 동시에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동성교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과 가장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 대전 땅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이 거룩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악한 마귀가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사탄의 나라로 자기 왕국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오늘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이 땅에 가득한 이 사탄의 문화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에게 더 크신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